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더 진짜같이 포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진짜 복음이 체질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골로새서 2장 마지막 부분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이 뒤범벅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염려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들에게 해롭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생각하는 경건한 생활은 모세의 율법을 따를 뿐만 아니라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욕적인 생활이라는 말은 금식이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천사가 예배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지적하고 그것을 단호히 끊어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진짜 신앙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율법적인 복음인지 아니면은 복음적 신앙인지를 16절과 17절 통해서 그림자와 원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루고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의 표현은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존재했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성도들에게 금욕적인 생활을 강요하며 금욕하지 못한 자들을 판단한 듯합니다. 절기는 대표적인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과 엽추절과 초막절을 가리키며 초하루는 초승달이 뜨는 매월의 첫째 날을 가리킵니다. 이날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팔을 불어드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매주 토요일을 가리키며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거룩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성의를 지키는 것은 곧 율법 준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강조한 율법은 모두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음식법과 절기를 지키는 일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비판했던 것이죠. 그림자는 장차 올 것에 대비되는 과거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모든 것들을 희미하게 보여줄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장차 올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옛 시대에 속한 그림자로 장차 올 것을 온전히 그리고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는 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율법과 의문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그 옛 율법과 의문에서 얽매이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여
그 효력을 제거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아무런 효용이 없는 율법 규례의 준수 여부로 인해서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적인 형식은 실제가 아니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사랑과 믿음은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이요.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인가. 아멘. 여기서 이것들이란 말은 16절에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로 표현된 율법의 규례를 말하는데, 구약에서 말씀하는 절기는 모든 장래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춰주는 그림자이며, 그 절기의 핵심인 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진짜 닮은 것을 말로 뜻하고 있지만, 닮았지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실체의 형태를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내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진짜요 실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실체는 그리스도에 속한다는 표현인데, 이는 그리스도가 곧 실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에 집착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며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이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복음인지, 진짜 복음인지 항상 분별하기를 힘써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라 권면한 후에 일시적인 것이 아닌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가운데 일부는 천사 숭배를 통해서 신비로운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한 자만이 진짜 신앙을 소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18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루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천사 숭배와 신비주의와 연결되어 눈에 보이는 환상을 따라가며 그 환상을 과장하여 말하며 믿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왔다는 거짓 교사들은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사를 숭배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의로운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것은 교만한 자세이므로, 그 중간에 있는 천사를 섬김으로 천사가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비판을 거부했듯이 정죄하는 일도 거부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를 정죄하는 내용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정죄하는 이유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일시적인 신비로운 체험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이단 사상을 비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드러납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성장에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부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아멘. 예, 18절에서 시작된 문장의 끝부분으로요. 여기서 머리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 육체의 마음을 쫓는 자들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에서 제하여 버리기 때문에 저들은 머리 없는 몸과 같이 허망한 것에 빠지며 결국 과장하고 교만하게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전력이 약해가지고 머리는 온 지체를 제어하며 각 지체가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작용하지요. 이와 같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이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에게 영향을 공급하여 각 지체가 연합되도록 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 무언가 새로운 신비를 깨닫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에 기댄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신비로움에 도취되어 그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신앙이 참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신앙이 신비로운 체험만을 추구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언행에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는 신앙인지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온전히 연합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순종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을 초등학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그렇고 어떤 금욕주의나 인간을 풍요롭게 한다는 어떤 철학, 어떠한 미신을 모두 초등학문으로 간주했습니다. 초등학문이란 지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로 지켰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미 초등학문을 옛 몸과 함께 죽었는데 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초등학문에 순종하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의 초등학문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초등학문에 성도들이 순종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이며 그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을 망각한 그러한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형식적인 금욕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당시 유대주의자들과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많은 교인들이 금욕이나 고행주의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신앙을 내적 확신이나 원리의 근거로 보지 않고 형식이나 규칙에 중심을 두고 금욕적인 그러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걸쳐서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규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무엇인가를 금지하고 절제하고 참고 견디는 것은 그 자체로 깊은 정신적인 만족감과 성취감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를 내적 우월감과 성취욕에 빠지게 하여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지칭하는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로 이 10절에서 말하는 규례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수록 영적으로 부패한다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규례를 순종하는 자, 곧 이단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규례에 순종하는 자는 헛된 규례에 의해 부패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는 21절에서 말하는 금지령을 음식물에 관한 것으로 보고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중요하시는 음식물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이며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이단 사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꾸짖는 이 신앙은 헬라 철학 가운데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철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욕주의 철학은 육체의 것은 무조건 악하기 때문에 모두 다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 것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형식적 금욕주의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초등학과 같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학이나 율법과 같은 세상의 초등학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 기원이 사람에게 있으므로 그것을 쫓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은 골로새 이단적 성격을 결론적으로 제시한 구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이요.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지혜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러한 종교적 행위가 실제로는 육체의 욕망을 제거하는 데 아무런 힘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할 때 또 그것을 믿고 따를 때 참된 구원과 성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인간이 고안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어떤 대상을 숭배하고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서도 겸손을 가장하는가 하면 신앙의 성장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금욕을 목적하여 그것을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거짓 가르침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언뜻 좋은 것을 여겨지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단의 가르침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육체에만 유익을 줄 뿐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에게 아무런 이익을 끼치지 못하는 헛된 것에 불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을 악한 것으로 보고 무조건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그리고 예수를 닮기 위해 포기하는 것과 같은 성령의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른 신앙은 금욕이 아닌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왜곡된 종교적 생활은 얼굴만 바꾸어 우리 신앙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함정에 취약한가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금욕을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절제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며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이 율법과 일시적인 신비로운 현상과 형식적 금욕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음과 계속적인 성장 그리고 성령의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른 신앙, 참 신앙을 진짜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바른 복음적 신앙을 지켜가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 신앙은 무엇에 치우쳐 있는지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